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본문은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 시가지로 행진에 들어올 때에 향을 피워서 거리에 냄새를 퍼뜨리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가지에 승리의 향 냄새를 퍼뜨리려면은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려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보여야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데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오직 이 영적 존재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 곧 신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타는 불의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께서만이 오직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도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 안에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판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은 성전을 이룬 사람들인데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곧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 군대가 로마 시가지에 향을 피우려면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승리의 향을 피울 수가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게 되면은 승리의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져야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손도 내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내쫓길 때에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기쁜 소식과 함께 내쫓깁니다. 너희가 죄를 져서 저주받은 바 되어 세상으로 내쫓기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안에서 왕으로 타는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깨뜨리는 건 뭡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원수 복음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 원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됩니다. 성취가 됐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타는 우리 원수 마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물러가고 그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인 성전을 이루시고 그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악한 원수마귀, 세상으로 왕노타는 그 원수마귀 권세에서 우리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향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의 향기예요. 그 복음의 향기가 예수께서 승리한 향을 내는 것이고 예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악한 마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구원의 역사가 있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성도가 좋은 이미지로만 비춰지는 것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할 수 없어요. 곧 구원의 역사가 돼야 된다. 경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리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곧 세상에서 왕으로 타는 불의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성영을 끼치고 있고 존경받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은 그리스도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좋은 이미지로 세상에 비춰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복음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 안에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해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곧 영혼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만 영혼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옮기셨다.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내 몸을 죽어서라도 내가 나라를 구하고 또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는 모든 걸 다 준다. 그렇게 내 몸을 불사내 줄지라도 그것이 그냥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향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당장 좋은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마귀와 싸워 이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므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자에 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한 마귀가 사람을 들어서서 여러 환경 조건을 들어서서 택한 백성인 우리와 싸우려고 탁을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이 악한 마귀와 전쟁인데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의 늘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우리 신약시대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 절대 필요함을 피할 수 없음을 그렇게 예로 들고 있고 또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편이 이미 됐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너희는 아비는 마귀라 했는데 자기들 수하에 있었어요.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 건져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인과 싸우려고 덤벼요. 세상은 구원의 향기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교 역사를 보면은 핍박을 늘 받았는데 오히려 그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이 편안할 때에 그때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 교회가 부흥성장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건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흉악한 괴계로 오히려 더 건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 핍박이 없을 때 보면은 그때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아요. 그죠? 세상 물질이 풍부하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죠. 모든 환경 조건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요,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넘어가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6.25 끝나고 나서 또 처음에 선교사를 들어와서 그때 평양 대부흥성에 그럴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생활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핍박 때문에 종교생활 하기가 힘들었죠. 숨어서 지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욕을 하고 있고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핍박이 덜하죠. 그러니까 지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고 그래도 교회가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성령 충만한 나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교회가 많이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사람을 들어서서 여러 환경 조건을 들어서서 국가를 들어서서 사회를 들어서서 우리를 핍박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죠. 그런 핍박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쓰고 환경 조건을 들어쓰는 악한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죠. 그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향기가 되어서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죠.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골고다로 싸움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가야 되죠. 그리고서 이제 승리하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죠. 못을 박을 때에 새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으로는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에 가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를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갑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으면은 내가 못 박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죠. 무엇으로 다시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일지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다만 승리를 해야 되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승리를 해야만이 그 향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성도가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든가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핍박과 손가락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잘못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의 삶이 또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올바로 서야 되죠. 죄인이었다가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 돼야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쓰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런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승리한 노마 군대 행렬이 시가지로 들어오면은 포로로 잡힌 적군의 우두머리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가요 그 적군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향기가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망이라는 형벌의 냄새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 적군이 그 향기가 딱 피울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느낀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제 백부자 심판할 때인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의 향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라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라는 냄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이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향을 낼 만한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 환경 조건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냄새를 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냄새를 내면은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을 통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내에서는 악취밖에 풍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등불이 있어야만 빛이 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전기불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보면은 호롱불이라고 있고 무슨 그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유리를 딱 열고서 거기다가 이제 그 등 맨 밑에는 석유가 있고 그러면 그 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등이 역할을 하려면은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붙으면은 그 등불을 위해서 환하게 이제 밝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다만 등일 뿐인 것이지 진짜 생명인 빛은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을 하려면은 등이 없으면 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햇빛을 비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전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구가 없으면은 전구의 빛이 우리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은 전구가 있어야만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지만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냄새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 냄새는 악취밖에 풍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려면은 철저히 내 모습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철저히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러면은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요. 무엇으로 다시 살리시는가? 주님이 쓰시고 일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릇으로 달리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나를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거기서 예수께서 일하시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버리면 주님께 일할 수가 없어요. 나무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더니 뱀이 돼요. 뱀. 곧 네가 살으면 이까지 악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는 마귀를 뜻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데 나무 지팡이가 생명 없는 지팡이가 바로 앞에 던져지니까는 뱀이 됐는데 그 지팡이를 뱀을 다시 꼬리를 딱 잡으니까는 다시 생명 없는 나무 지팡이가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그 나무 지팡이는 뭘 뜻하는? 모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려면은 그 향기가 되려면은 철저히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되는가? 주님의 사시기를 하시는 거룩한 나무지팡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지팡이에 생명 없는 지팡이지만은 성령에 싹이 나게 만들고 싹이 자라서 꽃이 되게 만들고 꽃이 이제 지고서서 하나님께 영광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값인데 그것을요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럽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져서 향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유가 발해질 때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유를 할지라도 깨뜨리지 않으면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붓지 않으면 향유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향유라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향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값비싼 마음의 옥합을 주를 위해서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값비싼 향후 같은 그 보화를 전부 다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바랄 수 있는 도구와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품고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화를 받았으면은 그 보화를 내가 품고만 있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셨지만은 우리 각자가 완성해 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에요.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고 발에 부어졌을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향유가 되듯이 우리 마음의 옥탑밭에 씨가 심겨질 때에 향기나는 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릇이 향기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서 내 것이 아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서 발해질 때에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치유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에게 맡길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불을 드릴 때, 향을 만들어서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셨으면 나가평 얼마 소아평 얼마 이렇게 만들자 했으면 그 방법대로 만들어라. 근데 그 방법이 만들고 보니까는 냄새가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무슨 라벤더 향을 좀 섞어서 냄새를 좋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겠다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향기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와 그릇이 되어서 향을 발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향유가, 귀한 보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는 세상 지식을 더하다든가 아니면 내 방법을 섞는다든가 그렇지 말라요. 그거는 오히려 더 사람 악취가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도 돌이 옛날에 돌단에다 쌓았으니까 돌이 보니까는 각지고 또 막 좋은 모양이 아니고 그냥 삐뚤삐뚤하고 하니까 그것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하시겠다고 해요. 거기다 세상 방법 섞지 말고 내 방법 섞지 말고 내 지혜와 지식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라는 방법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거예요. 곧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이 된다. 빌립보 3장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그릇 쓸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만들고 좋은 냄새가 되게 해서 생명 향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잘못된 것 같은 자꾸 우리는 세상 방법을 섞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세상 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악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 것으로 변형돼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